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날,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고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의미 있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중동의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인데 다메섹. 누구에게 의미 있는 장소냐?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 의미 있는 장소냐?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의 눈으로 확 비치는데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거든요.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성경에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을 시력을 상실하고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다메섹 시내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기도할 때 똑같은 다메섹의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유다의 집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이제 나를 만나고 변해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세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중요한 말이 빠졌네.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밑줄 치셔야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택했다. 여러분, 한 개만 있으면 택했다고 안 해요. 적어도 2개 이상 여러 개 있을 때 택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이죠. 요즘처럼 택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뭘 하나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살 때 가격 비교하지요, 품질 비교하지요, 또 뭐 봐요? 리뷰 쫙 봐요. 딴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떻게 그 리뷰를 달았는지 몇 분이 고개 끄덕이시는데 다 맞습니다. 택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2000년 전 그때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택했다. 오다 가다 주신 게 아니라, 우연히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예. 마음에 들었다.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나의, 예수님의 그릇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만의 그릇이라. 옛날에 왕궁이 있는데, 궁궐이죠. 궁궐에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그 그릇이 왜 귀하냐? 값 비싸서 귀합니까? 훌륭한 장인이 만들어서 귀합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임금이 사용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값싼 그릇이어도 임금이 사용하면 그 그릇 귀한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사용하면 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물건이 있는데 유명인이 그거 사용했다. 그 다음 나가면 가게에 그게 없어.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는데 유명인이 사용하고 나니까 그게 그 사람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물건이 갑자기.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귀하고 천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재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귀한 사람이 사용하면 그 그릇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예.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많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직접 택한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 누가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을 지금 그렇게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택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꼴도 못 봐. 예, 예수를 믿는 꼴도 못 봐. 그냥 누가 믿는다 하면 찾아가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야지 직성이 풀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바울은 눈에 보여지는 그릇의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세하면 엄청 출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유대교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때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된다, 성공한 겁니다. 명예가 따르고 권세가 따르고 합당한 부가 따르는 건데 바울은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 눈에 들어야 화려한 출세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되어 겉모양이 화려한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용물이 뭔지는 생각 안 해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는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로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화려한 그릇이 돼야지, 성공한 그릇이 돼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유대교를 추종하고 유대교에 반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들어 나도 저 화려한 그릇이 돼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택함받은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을 화려한 그릇이라 얘기하지 않고 질그릇이라 얘기합니다. 화려한 그릇이 삶의 목표였고 자신을 화려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질그릇이래. 그리고 이제는 그릇의 외형이 아닌 질그릇 속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가 됐다. 화려한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신경 안 쓰고 그릇만 화려하게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본인이 질그릇임을 깨달았고 그릇의 가치는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내가 가졌다. 자기가 질그릇이고 이제 화려한 그릇일 때 생각도 못했던 내용물이 내가 질그릇이 되고 나니 그 속에 들어옴을 깨닫게 되었다. 3일 걸렸어요.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는데 3일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화려한 그릇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못 보고 금식 기도하며 아나니아에 의하여 눈이 뜨였을 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그릇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어도 그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변기에 지나지 않구나. 오물이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지.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어도 그 속에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담겨져 있는 내용물로 인하여 인정을 받게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3일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걸려요. 누가? 모세. 모세는 화려한 왕자의 그릇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 본인이 질그릇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3일 만에 깨닫기도 하고 누구는 40년 만에 깨닫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 깨닫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길었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었지만 평생 자기가 화려한 그릇인 줄 알고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제 예수 믿었지만 오늘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무슨 직분을 했든 이런 게 자랑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본인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질그릇이 가치가 있으려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와야지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릇으로 산다는 거. 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지.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무슨 직분했네 그러면서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바울은 3일에 깨닫고 모세는 40년 걸렸는데 뭐가 진짜예요? 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 비록 겉모양은 질그릇, 톡이 추박한 그릇이지만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는 얘기,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깨달은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동안 부자로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 권세를 쫓으며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질그릇인 자기 안에 담겨있는 예수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보배인 줄 알고 깨닫고 산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때요? 보배가 담겨져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가 그릇 안에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빳빳한 신권 1,000원짜리가 있고 꾸깃꾸깃 꾸겨진 5만 원짜리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빳빳하다고 1,000원짜리 고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5만 원짜리 꾸겨졌지만 골라요? 액면가를 아니까, 액면가가 보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빳빳한 거 고를 거예요. 애들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면 빳빳한 거 고른다니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꾸겨져 있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액면가가 안 바뀌어. 꾸겨졌다고 해서 액면가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질그릇이어도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화려해 보여도 가치가 없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질그릇으로 살아도 5만 원짜리 액면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빳빳하면 뭐예요? 1,000원인데. 요즘 애들에게도 1,000원짜리 주면 애들 안 좋아해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화려한 것에 꽂지 말고 교회에 와서 화려한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덜 화려해서 힘듭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힘들면은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질그릇이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고 말씀이 담겨있으면 행복해. 그런데 화려한 그릇이어도 그 속에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는
불안과 불신과 미움과 시기가 담겨 있으면 화려한 그릇이어도 힘들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뭘 봅니까? 교회 와서 뭘 봅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평안하게 담길 진리를 담아가지고 가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죠. 왜 다른 데 힘을 씁니까? 왜 다른 데 힘써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 깨달았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서 이거 못 깨달아요? 이거 깨달으면 어제 예수 믿었어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좀 구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투박하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화려하면 뭐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선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화려한 게 좋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화려한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영생은 안 보여요. 영원은 안 보여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안 보이는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도 거기에만 정신 빠져 있으면 영생은 언제 준비합니까? 보배는 언제 질그릇에 담습니까, 여러분? 언제 질그릇에 보배 담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뭐고 교회가 뭐고 성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짧은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택한 오다가다 주신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깨닫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을 흔들고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바울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나도 주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알고 매일매일 깨닫고 비록 나의 모습이 투박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의 모양으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시며 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알고 그릇이 아닌 그릇에 담는 내용물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